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9절과 10절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과 10절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부족함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을 의지하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길 바라오니 우리에게 간구의 영,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번 주부터 노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내지는 앞으로 3주 내지는 4주간에 걸쳐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야유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노아에 대한 말씀으로 전하고,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노아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라고 말씀했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라고 말씀했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평가입니까? 노아는 의인이었고, 노아는 믿음이 완전한 자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노아를 완전케 했고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의인되게 했는가? 그 답은 오늘 본문의 앞절이 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봅니다. 7절 말씀은 8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각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의인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완전케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했다. 세 아들을 낳게 했다.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도 영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120년 동안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던 건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고 앞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있고 서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의롭게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완전케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고 구원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곧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대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원리, 은혜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적용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선물과 같은 은혜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은혜.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분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고 주님께서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께서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또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때는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으로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이시는 그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영광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길 신명기서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가장 작으니라. 작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작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IQ를 보면 우리보다 IQ 뛰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배운 학식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보다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권세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보다, 명예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고 멋지고 잘나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물론 그분들도 계시지만 그 사람들을 다 제껴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저희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는 아이들이 많아서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이 580명이었어요. 10반. 고등학교 때 난 10반 했어요. 10반.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공부
하라고 하는 애들은 주의적으로 안 쓰고, 왜 저를 썼는지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되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미련하고 말주변도 없는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머리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아는 것이 많고 하면은 조금 삶이 어려운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뭔가 2%라면 그렇고 1% 정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세 번째, 영생을 누리며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사는 생활. 오늘 우리가 기도 전에 불렀던 그 찬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장래도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살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길 뭐라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길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의 핍박자요 하나님의 대적자였고 율법에 심취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자기가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즉 우리를 성화시켜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제 친구 중에 목사님 된 분 중에 그렇게 말썽 부리고 그렇게 했던 방송 유튜브 요즘에 한 20명씩 들으니까 이거 말도 못하겠고, 아무튼 그 친구가 있었는데 아유 그렇게 말썽쟁이가 쌈박질하고 하던 애가 이제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하루에 기도를 6시간씩 하고 오직 기도하며 살리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라. 그리고 산골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럴 애 아니거든. 하루는 이 애가, 오해하지 말고 이 애가 들으세요. 세상에 푹 취해 있다가 어느 기도원에 갔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등에 용이 그려져 있고 등에 호랑이가 그려져 있고 팔에도 용이 그려져 있는 사람이 장작을 패고 있더래요. 용 그려진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통을 벗었겠죠. 변화를 받아서 그 기도원에 봉사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장작을 팰 때마다 등에서 용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호랑이가 살아서 움직여요. 아주 입체감 있게 움직여요. 옛생활을 다 접어두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장작을 다 패고 난 뒤에 노방전도 길거리 전도 나와서 길거리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라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제 친구 그 목사님이 방황할 때에 세상에 푹 젖어 있을 때에 왠지 모르게 그 찬송가가 자기 마음에 와닿더랍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우리 같이 은혜 받자 그러고 그때부터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 김해에 사는, 얘는 이름 얘기해도 되겠네, 제 후배 조수현 목사님. 목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들이 야 네가 목사님이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그런 애거든요. 근데 지금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이 경남권만 내려가도 딱 전화하면은 조 목사님 그러면 아이고 형님 어쩐 일이세요? 나 부산에 왔어. 그러면 김해에서 부산까지 오는 거예요. 나 울산에 왔어. 올 거요? 아이 가야죠. 그 경상도권만 넘어가도 저는 그 애 생각이 나요. 그 조수현 목사님 생각이 나요.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형 그러길래 엄마 돌아가셨니? 네. 알았어 내가 곧 갈게. 기다려.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삶이 변해요. 가정이 변합니다. 나라가 변합니다. 민족이 변해요. 모든 회사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면 자녀가 변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내 말투가 변하고 내 마음 씀씀이가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우울한 생각이 변하고 내 부정적인 말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변화받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고침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 내가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깨달음이 어떻게 왔지? 어디서 오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왔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자꾸자꾸 좋아지고 자꾸자꾸 잘되고 여러분들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과거보다는 현재가 낫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저는 사람들한테 집회 가서 가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클까요? 앞으로 받을 은혜가 크겠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복이 크겠어요? 앞으로 받을 복이 더 크겠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클까요? 앞으로 받을 복이 더 클까요? 지금까지 받은 은사가 더 클까요? 앞으로 받을 은사가 더 클까요? 지금까지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까요? 앞으로 체험할 은혜가 더 클까요? 앞으로가 더 좋아요. 아멘.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주셔요. 약속. 자, 우리가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6장 18절입니다. 6장 18절 17절은 제가 18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에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명예들과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고. 아멘. 여러분들 언약을 말할 때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말씀을 합니다. 행위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말하는데, 선악과에 대한 말씀으로 순종의 행위를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지속되지만, 이와 반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불순종 행위를 하면 죽음을 맛보게 된다라는 그 언약을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에서는, 자 한번 따라해봅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에서는 아담의 불순종한 결과로 오게 된 사망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된다, 구원하신다라는 바로 것을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창세기 9장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하는 순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물기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떠나는 공사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읽은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신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때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때에는 몇 가지 뭐가 있어요?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하고 상의하고, 노아하고 상의하고, 야 홍수 내릴게, 야 너 방주를 너 지을래 말래. 글쎄요, 이게 상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야 모세야, 너 내가 택했거든. 왜요? 아무튼 택한 줄로 알아. 그런데요, 너 지도자로 세울 거야. 아우 나 지도자 부담스러운데요, 조금 말미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우상의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오늘 상의 좀 하자 부르신 게 아니야. 그냥 일방적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일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지 않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하고 상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심지어는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데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고 증거하고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일방적인 사랑이죠. 여러분들 때로는 사랑과 사랑관계 속에서 일방적인 호의, 일방적인 사랑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우리 박수정 변호사님, 어떤 남자가 1m 키 85에 눈 쌍가 부러지고 자연산 집 안 좁고 항상 말할 때
너무 좋게 하면 따라다는 반갑게 할렐루야 맞아들이죠. 또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어떤 남자가 우리 전도사님을 좋다고 일방적으로 따라다녀. 아멘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정도껏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우리 저 사모랑 연애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 궁금하잖아요. 연애할 때 제가 우리 사모한테 잘해주니까 하루는 자기 그 회사 언니들하고 뭔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나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니 자기한테 왜 잘해주나?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뭐냐면 사기꾼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자기를 이뻐해주고 사랑하냐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난 네가 좋아서 그런다. 그러니까 왜 좋냐는 거예요. 나도 그걸 몰라. 콩깍지 씌웠는데 뭐 좋은지 뭔지 뭐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쌍방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일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일방적인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들이 부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축복을 주신다. 또 구원하신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여러분들과 상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상의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팍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부담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담되거나 말거나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베드로를 부르실 때 보세요.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니까 야 베드로야 너 오늘 나랑 기니 할 말이 있다. 뭐 말 좀 하자. 했을 때에 그 얘기했을 때 뭐라 합니까? 베드로하고 상의해요? 아니면 너는 나를 따르라 합니까? 너는 나를 따라 일방적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어떤 사정위에서 갔는데 여러 가지 사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거든요. 내년에 집사직분 받으세요? 그랬더니 부담된다라. 부담되는 게 어디냐? 집사직분은 돕는 자의 사역인데 그 교회 헌신생활 안 할 거냐? 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럼 직분 받아라. 자기는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왜 못 받냐? 받아라. 그래서 나중에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요? 교회 좀 옮겨야 되겠다. 왜 옮겨요? 그랬더니 너무 부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을 것 같아요?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랬어요. 그냥 가셔요. 그랬어요. 어떤 여집사님도 계셨어요. 집사님 권사직분 받으셔야죠. 권사직분 받을 때 나는 많은 거 원치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강단 꼭 화분만 하세요. 그래서 화분을 하실 때에 풍성히 하세요.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화분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되니까 화분값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요즘에 국화 한 이제 얼마 정도 하니까.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요? 부담된다는 거. 뭐가 부담됩니까? 물어봤어요. 어쩌고 저쩌고 뭐 나는 직분이 어쩌고 저쩌고 못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다른 교회는 뭐 화분값도 안 내는데 화분값을 내린다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내가 화분을 등에다 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화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그걸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분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겠습니까? 집사님 다 은혜가 넘치고 보는 이들마다 저 화분 누가 했어?
그럼 아무개 집사가 이번에 직분 받으면서 했대. 그러면 집사님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겠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몇 달 있다가 저한테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요? 나 이 교회 부담돼서 나 교회 옮길래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했을 것 같아? 뭘 했을 것 같아? 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 무거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방적인 그 사랑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아멘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따르다 보면 물론 부담될 수가 있죠. 그러나 따르다 보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루어가지만 우리를 필요하셔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하셔요? 노아를 필요하시듯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사 일을 이루어가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루실 수도 있어요. 거치장스러운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우리를 배제하고서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잣나무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죠. 결과적으로는 다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그렇죠. 너를 위하여 방주 지으라는 거. 그렇다고 나만을 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뭐 하자고요? 영원해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몇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그 시간까지, 내 몫을 다하는 그날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은 추한 것이 아니에요. 뭐한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지개 보셨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비 오고 나고 날씨가 갤 때의 무지개. 또 해물이 본 적 있습니까? 해물이? 해물이가 뭡니까?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해 주위에 해물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번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광이요. 하나님의 언약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비춰주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책을 펴고, 뭘 펴고? 성경책을 펴고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뭐 해보세요?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밑줄을 그으면서, 어떤 말씀을 밑줄 그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 긋지 말고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 그걸 뇌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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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고 아멘. 묵상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세요.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참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자.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을 뭡니까?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바탕이 어디서 나온다? 말씀의 바탕을 두자.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읽으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다른 터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와 우리들에게는 구원으로 부르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것으로 성화되는 것으로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그 언약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부담스러워서 벗고 싶고 내려놓고 싶지만 그러나 그 부담 약간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러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교정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반듯하게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아름답고 영광이라면, 구원이라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며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이루시고 강건함과 치료와 부유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